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이제 귀족들 또 리더들, 민장들 이렇게 그리고 백성을 모아서 지금 그 족보대로 가족별로 이것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족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얼마나 이 백성들이 있는지 이 수요를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은 7장 4절에서요. 그 이제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다 지키게 하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강대한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은 강대한데 그 주민이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이 사람이 너무 적어서 가옥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이거는 정말 복받은 땅인데 하나님이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너희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이제 돌봐주시겠다고 그래서 성전을 세워라. 그것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그 성의 다윗성 시온성이었어요. 그곳에 다윗이 법궤 모셔오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 세워주기를 원하고 했던 그 시온성 예루살렘 그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에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그 백성 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에서 그냥 계속해서 대대로 누리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귀환하고 와서 예루살렘 성의 그 땅 그쪽 지역의 땅을 받은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계속 방해가 있고 적들의 침략이 있고 하니까 흩어져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흩어져서 그 자기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사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될 그 백성들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 다시 와서 이거 정말 족보 가족별로 이걸 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받은 땅이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적이죠. 신이 임하시는 그 땅이에요. 그곳에서 통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편에서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이 시편 116편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 한가운데에서 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고 시편 122편 3절에서도 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시편 147편 12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니 이 땅에 예루살렘 땅 그 시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내려와서 거기에 자정하셔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라. 이렇게 막 그 시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땅을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자꾸 침략해 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그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이 좀 편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영적인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모르고 그저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조금 요 몸이 조금 더 편하게 위험이 없고 이런 데를 쫓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다 이해 안 돼. 저도 이해 안 되죠. 모두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이제 이 요한이 환상을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그런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더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그 축복의 땅인데 그곳이 마침내 영원한 우리가 살 집 그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두 거하여서 살 거야.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안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지? 이것이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 새로운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글지 하나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땅 그것처럼 이제 영원한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다스리는 그 나라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땅도요 그, 그 함의 자손들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고선 그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 자손 노아의 자손이 세 명이 있었는데 셈함 야벳. 그런데 아버지가 이 술은 웬수예요, 여러분.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술 취해 갖고 그 노아가 다 죽고 심판받았는데 그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먹어 갖고 그냥 수치를 드러냈잖아요. 그랬더니 이 함이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얼레껄라래 얼레껄라래 하고서는요 막 떠버리고 다녀서 그랬더니 나머지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먼저 봤으면 축복 받으려면 이게 싹 덮어줘야지 모르는 척하고 싹 수치를 덮어줬으면 그러면 복의 반열에 들어서는데 얼라껄라리 얼라껄라리 막 그러고 수치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마귀가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계속 고통을 주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 형들은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수치를 가려줬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 축복받는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수치를 다 담당하고 우리는 이제 수치는 없는 거예요. 우린 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함 자손들이 지금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그 자손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멸절시켜라 그랬어요. 다 멸절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괴롭히게 할 거야.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예루살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아유 피곤해 거기는 자꾸 공격이 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나는 세상에서 살 거야. 그거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자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냐 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나라 그냥 세상 나라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나라 내 자녀도 세상 나라에서 성공,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세상 나라에 집을 짓고 세상 나라에서 살고 세상 나라에서 오래오래 아주 그냥 천수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듣기 싫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 뭐 그거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왜 목사님은 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제가 딴소리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돼서 그 자손이 있게 되고 그 또 다시 또 포로 귀환까지 시켜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조금 좁은 문같이 보이고 좁은 길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게 좀 힘든 거거든요. 순종이 니에미아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52일 만에 지금 100년이 돼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순종하는 니에미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며 정말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정말 순종한다면 저보다도 빨리 지성소까지 세워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서 거기서 있는 그 순종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사용하시잖아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 주님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값을 다 청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 우리가 정말 귀한 예루살렘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의 세계를 알면요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당장 없다고요? 그리고 어저께 양육하면서 이 같이 나눴어요. 아 근데 행복했어요. 양육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양육하는 팀은 그냥 직장 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일도 또 결단하고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또 묵상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달라요. 그러면서 묵상을 안 하면은 그러면 내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묵상하면서 이제 내 모습을 본 데까지 이제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회개가 되고 이제 내가 사랑이 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서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원도 나는요 관심도 없이 살았던 악한 자였어요. 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요 막 비타민 어저께 종합 비타민 먹은 것처럼 아주 심이 불끈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우리 성령님이 말씀을 심겨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듣기 싫고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생명이어 갖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렇게 막 자기 고백을 하면서 제 모습이 이랬어요. 내 모습을 정확히 알면 그때부터 다르게 하거든요. 문제는 내 모습이 안 보여 갖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면은 회개를 안 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기 싫어서 넓은 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날 떠나겠느냐?"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더니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나를 모셔야 그래야지 너희가 영생한다."라고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다 혼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떡은 안 주고 배고픈 떡은 안 주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리고 떠나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씀,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고 멸시 천대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러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말씀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또 막 4차원으로 가 갖고서는 막 기도하고서는요 말씀 내가 받아서 행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거룩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없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다 하나님의 음성 들렸다고 해요. 대부분이 제가 들어보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없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더 큰 것까지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전에요 응답받았으면 저도 막 받은 거 많거든요. 그러면요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고요. 정말 이게 맞는가? 그렇지만 제가 받은 것도요 막 선포하지 않아요. 저도 죄인인데 내가 완전하게 제가 받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제 삶에서 자잘하게 얘기해 주신 이 말씀이 다 말씀의 근거에서 합쳐졌을 때 그때 제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지금 이 찾아봐야지 이거 왜 예루살렘에 이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지금 몇 명이 지금 귀환해 왔는지 1차 귀환했던 이 명단을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니네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예루살렘 그곳에 돌아오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 이 지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처럼 날마다 말씀대로 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이 축복의 땅에 왜 다 도망가서
왜 어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옆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사실요 교회 옆에서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윤 권사님이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바로 횡단보도 건너면 집이야.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조금만 멀어도요 아침 저녁 오는 거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은혜죠. 이 그냥 교회당 옆에만 살아도 은혜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그것을 힘쓰지 않고 지금 딴 것을 생각하고 세상 나라 뭐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막 저도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어저께 침례 학습을 받는데요.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할례를 받자 막 이러면서 해주는데 다른 교회 다녔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를 세웁시다. 이번에 침례 그러니까는 세례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고 이번에 침례를 양육받고 나서 결단하시고 정말 새로워지겠다고 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전에 성령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우라고 그렇게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롭게 하자 했더니 알겠다고. 근데 얼굴이 되게 너무 밝으셔서 너무 이쁘셔 가지고 밝아졌어요. 성령님이 이제 막 그랬더니 우리 지역자님 지금 말씀대로 어마어마하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요. 옆에 있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막 모이면은 막 성도님들 막 칭찬하고 막 그러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달라졌대요. 할렐루야. 엄마가 살아내더니 남편 얼굴이 엄청 환해졌어요. 남편이 엄청 예뻐졌어요, 얼굴도. 그런데 애들도 달라졌대요. 할렐루야. 한 분이 십자가 지고 정말 살아나려고 그러면 아이들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주위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족보가 7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리더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5절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을요. 하나님이요. 기록되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봤다. 이것을요. 이렇게 찾게 하신 거예요. 기록된 명단.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명단을요. 이것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을 봤더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바벨론 왕이에요.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 곧 이러하다. 그리고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힌 자들 중에 노임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 한 절만 보면은 그러면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 다 부셔버리고 그러고 데려갔다가 또 거기에 왕이 바사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 때에 그가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너희들 나라에 가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갈 거야. 70년이야.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먼저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이 죄를 잘라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믿지 않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왕들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모습은 하나 보이지가 않고요. 형제끼리 싸우고 이러고 살아가니 그러니 누가 이웃 나라가 봤을 때 어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 나라와 다 비슷한데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고 다시 회개하는 영혼들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고 그렇게 일어날 거지만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가만히 있을 때 음성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새겨지는 거고, 그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33장 1절부터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뜻이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도 기도를 해야지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겠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간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열리고 묻고 하게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나에게 임하게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고 내 자녀가 임해지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근데 내 뜻 이뤄달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얘기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조금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33장에 이어서 너희들 죄 때문이야 이것은 라고 다시 딱 명명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레미야 3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거야.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냥 주님은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다시 너희가 기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완전한 회복은 완전한 귀환은 예수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실행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라로. 그래서 주님이 거하셔야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하고 쭉 명단이 쭉 나와요. 이 수룹바벨이 1차 돌아왔던 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수룹바벨은 여호야긴 이제 마지막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돼요. 손자. 그러니까 이게 왕손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수룹바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 예언. 무엇하려고 오셨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 세우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것이 교회 건물 세우고 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지성전 1성전 3성전 강남성전 무슨 강북성전 이 교회를 성전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내가 세웠다. 너는 이제 성전을 세워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이제 도래될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훈련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맨 처음에 요만한 것도 힘들잖아요. 조금부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부터 그냥 살면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수많은 아이들, 정말 속속인 아이들 한 명 한 명부터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그 순종하며 살았더니 저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란 계명의 명제 이게 세 계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그냥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 시어머니까지 딱 해서 십자가를 딱 지게 된 순간에요. 그때 정확하게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어요. 그때 됐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어머님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편도 사랑스러워지고 전에 내가 막 애썼던 그 성소의 삶하고는요. 다른 그냥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노력해서 하는 거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치면서 가는 영역이 어느 성도 금초대 성소 안에 금초대 7이요 딱 채워지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건을 보내셔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네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나는 알아. 자기 자신 알거든요. 이거는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정말 근데 내가 이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내가 목숨 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야 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유 난 이렇게 못해 하면 이제 성소에서 또 애쓰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때 딱 테스트가 올 때 그때 저처럼 죽으면 죽으래 안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 세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막 죽일 것 같이 이렇게 공포를 주는 걸 뿐이죠. 그럴 때 알았어요. 나 그냥 오늘 죽을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근데 그거는 육체의 피곤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연결되지만은 그거 결단했을 때요.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그때 삶과 과거에 제가 막 애를 쓰고 막 이거 하고는요. 질적으로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 구원이네 아니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도경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뭐 스데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못 살아요. 하다가 신경질 나고 화가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성막이요 정말 대단해. 성막이 딱 맞아요. 성막 다시 우리 또 공부 또 해봅시다. 또 그 차원에서 영적으로 다시 봅시다. 다 똑같. 그 성막 주신 게 우리 안에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이요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냥 되어줘요 그냥.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조금 이것을 알았으니 그러니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그냥 되어지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뭐겠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정말 기쁨을 누리며 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금 육적으로 대적들이 자꾸 침략해 오고 괴롭힌다고 멀리 떠나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고통 속에서 그저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하며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멸망의 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잘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애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소원을 두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